제 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9장입니다. 29장부터 31장은 욥의 최종 변론과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장부터 31장이 전체가 연결된 내용인데요. 먼저 29장은 욥의 과거에 대한 회상이 나옵니다. 고난 당하기 이전에 욥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상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후에 30장에서 다시 현재 욥의 고난의 현실과 비참함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장에서는 욥의 자신의 결백함을 변론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아멘. 2절에서 욥은 자신의 과거의 형통한 삶에 대하여 말하며
다시 그때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욥이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그의 등불과 그의 빛은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과 함께하실 때 그는 암흑에서도, 다시 말해 고난과 제약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과거를 회상하며 다시 그때가 오기를 갈망하는 첫 번째 바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자신의 고난당하기 전의 삶을 회상할 때 자신의 많은 재물이나 소유,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 10명의 자녀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욥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주신 축복, 형통함보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그의 기쁨과 행복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축복이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분의 보호해 주심이 가장 큰 복된 인생이며 삶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 주시고 형통케 해주셨던 것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가정에 주신 축복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세 절로 그의 가정에 주신 축복을 말하는데요. 두 번째, 그에게 주신 축복은 세상에서의 인정과 존경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7절부터 17절까지 10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욥의 장막, 곧 가정에 주신 축복은 그에게 많은 자녀들과 풍성한 재물이었습니다. 5절에 나오는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는 것은 욥의 10명의 자녀들을 뜻하고 6절에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고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는 것은 욥의 넘쳐나는 그러한 풍성한 재물과 소유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욥이 그가 살았던 지역과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인정과 존경, 그런 내용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아멘. 욥 시대의 성문은 그 사회의 중심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재판이나 그 지역의 그 사회의 중요한 회의와 결정이 내려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욥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욥이 성문에 나타날 때는 젊은이들은 숨었고 노인들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젊은이로부터 노인들, 아마도 장로와 같은 사람들까지도 욥이 가는 길을 비켜주며 뒤로 물러나고 정중하게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들과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곧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것은 욥이 나타나자 그의 앞에서 마치 혀가 입천장에 붙은 것처럼 그들이 서로 하던 말을 멈췄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 구절은 사람들이 욥이 행한 일을 듣고서 욥을 축복했고 또 그가 행한 일들을 칭송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행한 일들에 대하여 증언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욥에게 경의를 표하고 존경하며 그를 칭송했을까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이유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욥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고 칭송했던 이유는 욥의 많은 재물이나 그의 높은 지위 때문이 아니라 욥이 그 사회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13절에서 욥은 망하게 된 자들이 욥에게 복을 빌었고 과부의 마음이 욥으로 인해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이 모든 표현은 당시 사회에 가장 보호받지 못하고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15절에서 욥은 맹인의 눈이 되어 주었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송사, 곧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악인들에게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착취와 압제를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은 마치 의와 정의가 그의 옷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가진 사회, 이런 지도자가 다스리는 사회는 얼마나 복될까요? 지도자들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피눈물 흘리지 않는 그런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 말해 욥은 마치 그 사회의 구원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만을 위해 사용하며 누리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나 기뻐하시고 자랑하셨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너 욥을 봤느냐? 세상에 욥과 같은 이가 없다고 그렇게 자랑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상의 존경과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의 탄식에 대하여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소리에 대하여 귀를 막고 있다면 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이 모든 갈망은 자신의 좋았던 시절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욥 개인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욥이 희망하고 바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의 이 예언은 1차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주인으로 삼은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세상에서 인정과 존경, 칭송을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자랑하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